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권의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또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내가 경험한 그 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환경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내 경험을 봐가지고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딱 바꿔서 본다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요. 사람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내용이나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의미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 속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또 순종이 있죠. 그리고 이 모습 속에는 이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군사들, 채찍, 그리고 창, 그리고 지금 성벽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멸시를 당하는 주님의 아픔이 있고 또 이것을 지고 가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고통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결과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십자가를 주님도 거절하지 않고 지고 가신 거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연상법. 자, 이것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연상법. 먼저 이사야 53장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현장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을 쏟아 기도하셨던 그 상황. 이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는 에너지를 다 쏟게 하는 거고 기도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는 또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누리실 영광의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이게 완성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참 많은 것들이 이 그림 한 편 속에 떠오르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십자가 사랑,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십자가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나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도 생각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딱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많은 그림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인간이 죄 짓는 장면, 그걸 그려볼 것 같아요. 인간이 죄 짓는 장면.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현장.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또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살고 싶은 제 미래의 삶, 비전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매일매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죠. 본문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져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읽고 또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한 거 어제 또 오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이 감사가 참 승리의 도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쫙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나가면은 일도 또 잘 돼요. 그리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믿음,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둘째, 구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한테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잘 지고 와라.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무서운 죄목은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어떤 다른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악한 죄 이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런 죄에서 다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죄가 바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것.
자,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 주여,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그리고 내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우리 삶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20권이 이제 앞의 책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주제에 맞도록 뭔가를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또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기.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미래의 나의 비전. 네, 나의 비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참 멋지게 살겠다 그러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제 비전을 보실 때 헛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건지. 네. 주님의 관점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나한테는 참 좋은 비전인데 주님이 보실 때, 야, 그거 아니야. 그 헛된 시간 보내는 거야. 만약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내 비전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비전 관점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좀 수정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와 주님의 관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도 좀 있어요. 불안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이걸 미래를 다 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완전히.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0명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2명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10명의 관점은 자기들의 경험,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가나안 땅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들보다 더 세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가게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문제없다. 네, 그래서 저도 미래를 볼 때 내 관점에서 보면 불안감이 있다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더 생각 밖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 머물 거냐, 주님의 관점으로 빨리빨리 옮겨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이나 부딪힌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전이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거 한번 놓고 이 질문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기. 여기도 역시 이제 본문에서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의 질문 하나를 이제 하는 거예요. 6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의 질문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다 그릇 행동해서 곁길로 가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신 이유는 뭘까?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희생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또 자기가 희생하겠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참, 이 순종.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 생활 속에서의 질문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어요. 오늘은 비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 어떠십니까? 저는 나의 비전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을 좀 적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비전과 관계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죠. 나의 비전은 뭔가? 나는 왜 비전이 없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비전을 만들었다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은 뭔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얻기 위해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꿈과 소망, 비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오늘 하루 내가 할 일, 업무 현장, 만날 사람들 또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이제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제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맡은 인물들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감이 재산이에요. 큰 자산입니다. 영감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할 수가 있죠. 자, 현장에 관한 질문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귀찮으신 분들은 본문만 읽으시고 느끼는 거 매일매일 한마디씩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폭넓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질문들이니까 꼭 이렇게 해보시고 아이들과도 이런 질문들을 꼭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만큼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